하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천천히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184페이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다 지켰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2부 때 우리 한효섭 형제가 특성을 아주 은혜 가운데 은혜를 끼쳤습니다마는 특별히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성가대를 할 수 없어서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 또 조집사님하고 또 한효섭 형제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받으실 것을 믿고 오늘 또 이렇게 또 3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 때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멀고 먼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죠? 감사드리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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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건너갈까 손대주소서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와 구원의 노래 불러요 예수 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아멘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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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내 사모는 내 사모 아닌 주님 온 세상 구주신 두 손 들고 내 사모 아닌 주님 다시 한번 내 사모는 내 사모 아닌 주님 온 세상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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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도 주소서 이 친구 우리가 가정에서도 유아실에서도 내 주여 주소 다시 한번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 아멘 내 주여 아멘.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교환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교환 교우들 실시간 영상 예배하신 교환 교우들과 본당 우리 1층과 또 2층 유아실 이 시간 실시간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감사해요. 오늘 또 특별히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쏟기를 바랍니다. 가수 임재범 씨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에 대한 그 이 간증을 잠깐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감동이 돼요. 이 양반이 그 6년 동안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았어요. 우울증과 조울증 아시죠? 좋다가
그 다음에 안 좋았다가 이것을 6년 동안을 앓고 나서 정말 자기는 6년 동안 그런 거 이 우울증과 조울증을 알 때에 다른 것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죽을 것인가. 이게 자살만 생각을 했대요. 자살만. 그런데 이렇게 삶이 비폐하다 보니까 물론 그 양반에 대한 그 이복 동생이 그 손지창 씨라고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 손지창 씨가 그 임재범 씨의 그 이복 동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야 차라리 이래서 뭐 하겠나 죽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것인가. 6년 동안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결론은 이렇게 죽지 못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삶에 대한 힘이 없고 어떤 그 희망이 없다 보니까 당연하게 가정은 어렵겠지요. 그래가지고 정말 돈이 없다 보니까 담배 살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진 그 꽁초 가지고 그것을 피웠다 하더라고요. 또 그런 코드는 다 뽑고 그 다음에 또 그 불안증 때문에 그 의심증이 많아가지고 외출할 때도 문을 무려 30번을 확인했대요. 과연 닫혔는가 안 닫혔는가. 몇 번이요? 30번을. 그 다음에 혹시 우체부 아저씨가 잘못 전달해가지고 우리 집 오는 편지를 또 우편물을 다른 집에 보냈나 싶어가지고 다른 집 그 계속 우편물 조사하다가 우편물 그런 거 이 체킹하다가 신고도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 삶이 비폐하다 보니까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인이 그랬대요. 부인이 또 먼저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 믿자. 예수 믿고 우리 성경을 일독을 하자. 근데 임재범 씨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도중에 그러니까 다 일독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우울증과 조울증에서 떨쳐버렸다. 물론 그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그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 그가 물론 이름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 당대 제 기억으로는 윤복희 권사의 그런 그 이 노래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자 이것을 임재범 씨가 불렀어요. 그래서 아주 어떻든 간에 그가 그런 계기로 인하여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이 발판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임재범 씨가 경험한 그 하나님 모두가 다 경험하여 신령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진 씨라고 있습니다. 공형진 씨라고 배우인데요. 이 양반이 철장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인데 그가 갑자기 2000년도 작년 초에 2000년도 초에 갑자기 뭐 호흡이 곤란하더래요. 이러다가 내가 죽나 보다. 큰일 났다. 자기는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가졌대요. 야야 형진아 괜찮다. 계속 위로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불교 신자였던 그 공영진 씨가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다 어려움 당하면 다 하나님 다 찾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귀환은 덜 어려우셔서 하나님 덜 찾죠. 시작. 자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고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제 말이 아니고 이 양반이 공영방송에서 이것을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평강을 주신 분이십니다. 약한 원수마귀는 불안과 또 초조와 근심과 걱정을 갖다 주지만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자, 이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러니까 이 아이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뭘 주시러 왔는가? 평안함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내가 가진 평안을 너에게 허락한다.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평안하셨냐면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그런 이 풍랑을 맞이하게 됐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은 큰 광풍을 맞아요. 그 물결 때문에 그 물들이 어때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막 물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큰 광풍 때문에. 그러면은 모두가 다 지금 난리가 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고물이란 말은 선미, 이게 배의 뒷머리를 말하거든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뭐 하시더라? 주무시더라. 주무시는데 뭐예요? 일어나지 아니하시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37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막 물이 막 가득가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더라? 38절에 보니까 베개를 메시고 주무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평안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평안의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평강의 세 가지 형태가. 첫째로 로마식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나, 다시 말해서 그런 이 힘으로 인한 평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이 권력으로 인한 평안함, 이게 어떤 힘으로 인한 평안함, 이것을 우리가 로마식 평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팍스 로마나. 다시 말해서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한 것들, 힘으로 제압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만약에 부딪히고 또 힘이 또 딸릴 때는 그 평안함은 존속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식 평화가 있어요. 헬라식 평화. 이것은 아이린이란 말로서 마음과 정신의 평화, 깨달음으로서의 평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 그래요. 정신이라는 것도 그래요. 마음이 평안할 때는 평화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또 불안하면 또 평화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받을 때는 평안이 있어요. 문제가 또 2중, 3중으로 또 겹칠 때는 또 불안이 옵니다. 이건 그 평안함은 온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 히브리 말로 샬롬, 덕기의 샬롬, 헬라어로 에이네레란 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은 로마식 평안함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평안함이 아니에요. 헬라식 평안함이 아니에요. 힘에 논리한 평안함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평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다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서 평안을. 자 보세요. 물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 자체가 만약에 물질이 만약에 어떤 것들이 평안의 기준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를 살기를 원해요. 전세 사는 사람은 자가를 원해요. 그 자가는 15평에서 또 24평을 원해요. 24평에서 또 32평을 또 원해요. 32평에서 40또 몇 평을 원해요.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건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따라서 내 안에서, 이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 주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평안의 복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자, 부활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뭘 닫았더라? 문들을 닫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문을 닫았더니만은 주님은 야, 이 겁쟁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담대하라. 22절에도 성령을 받으라. 26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게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신 주께서, 원수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신 그분께서 뭘 말씀하고 있던가요?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께서,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할지어다. 힘의 논리에서 그런 평안이 아니고, 깨달음에 대한 평안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고 하늘 평안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는 불안하고 또 불안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기라 했지만은 실상은 그게 가능하던가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실상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염려 때문에 평안함이 없거든요. 마귀는 어떻든 간에 염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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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염려가 편해요? 평안함이 편해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평안함이 편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뭐에 익숙해졌어요? 목사님, 저는 평안함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진실하게 하소서. 그럼 목사님, 저는 염려가 더 그런 이 삶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염려가 되는 게 너무 익숙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평안이 있게 하소서. 아니, 지금 손 드신 분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왜 염려가 없겠어요? 저도 안지나 서나 염려입니다. 잘 나오는 교인들이 또 안 보일 때마다 주님,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가정에 또 어떤 또 부부싸움 했나요?
물론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하신 분들 말고요. 그런 맡긴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허락하셨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서 보면요, 다윗이 정말 그가 평안했거든요. 근데 그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시편 3편 1절 2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그때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는데요, 비참하게 도망가죠.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맨발로 뭐하며 울며 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 신세가 비참한 거예요. 누가 죽이려고? 아들놈이 아들이 죽이려고, 이 압살롬, 이놈이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망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때 쓰였던 것이 아까 시편 3편 1절이거든요. 3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나를 죽이러 가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에게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참, 천만인이, 따라서 합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 참,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참 이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시도다? 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 10절에도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그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뭐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하시며,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염려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또 23편 4절에 보니까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럼 결론은 이와 마찬가지죠. 왜 도대체 다윗은 이렇게 평안했는가? 평안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아는 자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너무 평안해가지고 좋으시나요? 너무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집사님, 설교 때는 들으셔야 합니다. 시작. 지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평안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꾸벅꾸벅 예배 시간에 좋으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 할머니 졸지 마세요. 그랬더니만은 그 할머니 다 화를 내면서 졸리기는 지가 나를 졸리게 해놓고 깨우고 있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막 평안함이 충만하니까 막 너무 졸음이 옵니까? 이건 아니에요. 예배 도중에 조는 건 마귀역사라고 봐야 돼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내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니 내가 평안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시도다? 붙드신다.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어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런 평안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본당 우리 1층과 2층과 유아실에서도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한번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세요? 이 엘리사 때에 이 수넴 지역을 엘리사가 잘 다녔어요. 근데 그 수넴 지역에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그 수넴이라는 그 지역, 이사갈 지파의 도시인데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 수넴 여인이 꼭 아주 엘리사를 강권하여 막 끌어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럽게. 그런데 하루는 수넴 여인이 그래요. 남편에게, 여보,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한번 작은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거기에 침상도 놓고 또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우리 놓읍시다. 편안하게 묵게가게 하십시다. 그러니 보세요. 그 말에 또 남편도 동의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딱 방에 누운데 미안하잖아요. 항상 고맙잖아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만은 호텔을 경영하는 이 권사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꼭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거나 또 그런 그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꼭 그 호텔에서 그런 이 주무시게 해요. 편안하게. 여러분, 그 수십개 있는 방 가운데 하나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일부러 방을 만들어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호텔 사업하신 분들, 뭐 숙박하신 분들은 방이 많으니까 하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일부러 방을 만든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하시를 통하여 그 여인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야야, 네가 이렇게 이렇게 총을 선대하니 내가 왕이라든가 군대 장관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것 있느냐? 그들에게 내가 뭐 부탁하라 한번 해줄까? 그랬더니만은 어제 이번에 우리 총리가 이번에 또 바뀌셨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총리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대요. 아주 정말 친하게 지낸데 어제 그래요. 아마 총리 이제 그런 거 됐기 때문에 아마 휴대폰 바꿀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공인이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야, 내가 왕이라든가 군대 장관에게 뭐 부탁할 거 있니?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갔습니다. 기하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야, 이 집 뭐 필요한 거 없니? 다 좋은데 이 집은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또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나이다. 그래? 그 여인 다시 불러라.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을 불렀어요. 야, 내년 이맘쯤 돼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속이지 마소서. 이미 늙었다 그 말이죠. 남편도 늙고 자기도 늙었는데 야야, 이맘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의 이맘때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루는 밖에서 아버지와 같이 종들과 같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밖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머리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야, 이 어머니에게 데려다 줘라. 그래서 그 어머니 무릎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의 그 엄마가 무릎을 놓고 이렇게 막 이제 간호를 했겠죠.
아마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 아마 열사병이 걸렸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오쯤 돼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사환과 나귀 하나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하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 나귀와 사환 하나를 붙여주세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난 평안입니다. 평안합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어째 그에게 가려고 하느냐. 난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멀리서 보니까 그 여인이 선업 여인이 와요. 그래서 게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평안하니? 내 남편도 평안하냐? 너 아이도 평안하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평안합니까? 남편이 어떻게 평안합니까? 아이는 죽어버렸어요. 순간에 가정이 다 박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4장 26절 보십시오. 너 평안하냐? 내 남편 평안하냐? 네 새끼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말하되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정이 지금 어렵거든요. 문제가 막 2중 3중 겹쳐 있어요. 몸은 질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소서.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고 막 2중 3중으로 문제가 있어요. 막 몸은 더 아파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파요. 돈은 더 안 돼요. 사업은 어려워요. 직장은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잘릴 위기에 있어요. 사업은 문 닫을 위기에 있어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 평안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자, 여러분 평안하세요? 근데 평안합니다. 말은 별로. 자, 우리 한번 일렬. 자, 그럼 여러분 평안하세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진짜 아주 고백해 보세요. 이 여인처럼 지금 보세요. 아들 죽었어요. 아니, 누가 애 달라 그랬어요? 일열 평안하십니까? 이열 평안하십니까? 아멘이 아니고 평안합니다. 3열 평안하십니까? 4열 하나 둘 셋 넷 평안하십니까? 자, 우리 5열 평안하십니까? 할래. 우리 유아실과 우리 2층 우리 평안합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남자분들만 평안하세요? 근데 평안합니다. 이거 누구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만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남들 보면 미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린 미친 거야. 예수의 평안하세요? 자, 평안합니다. 자. 근데 별로 얼굴은 평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여러분 평안하세요? 환경은 어렵지만 난 평안합니다. 야, 너 평안하니?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 어려운 문제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꼭 주님으로 평안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어렵지만은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럼 평안합니다. 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해서 다 좋으시는 거 아니요?
평안하세요? 목사님, 나 지금 부부싸움 하고 와서 내가 평안이 사라졌어요. 괜찮아요. 살다 보니까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막 엎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신기하게 평안해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집사님 그렇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가 오른손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 오른손을 얹었다. 오른손을 얹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붙잡으실 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든 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까 다윗이 뭐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시편 3편 6절에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목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누워 자고 깨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할렐루야. 이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건강은 오늘 아프다가 내일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모레는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충만함,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 이 평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섬을 한번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시편 3편 5절에 37편 5절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오늘 3부 예배도 주님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한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오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다 하셨는데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3부 예배도 주여 평안의 복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도 실시간 영상 예배하는 교우들에게도 평안이 함께하게 하소서. 평강 있을지어다. 오 주님, 죄에서 평안함, 질병에서 평안함, 가난에서 평안함, 평안의 복을 허락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하늘 평안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냄 여인처럼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너 평안하니? 나 평안합니다. 너희 남편은 평안합니다. 아이는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산 것처럼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의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평안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어요.